에베소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복된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은 이렇게 몸된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만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피를 지불할 만큼 교회가 소중하다. 그래 오늘 교회를 통한 신앙 전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뜻을 이루신 것을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구약 때는 희미해요. 신약 때는 밝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세상에서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구약 때와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차원. 그래서 거기 사는 것이 편해요. 그러니까 습관화가 돼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구약 때 사고방식을 갖고 살더라. 다시 말하면 신약 때 밝죠. 구약 때보다 훨씬 밝아요. 그러니까 밝은 빛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약 때 습관이 돼가지고 세상적인 습관이 돼서 밝은 빛 가운데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요, 행동을 해야 죄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마음만 먹어도 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세상 사람한테 물어봐요. 육신의 생각을 했는데 무슨 사망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요, 내가 순간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사망의 요소들이 내려옵니다. 자식에게, 내 건강에, 집안에 무슨 나와 관계된 사업이나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죠. 경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저놈, 미련한 놈 하게 되면 어떤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지옥 간다 그러셨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이 없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만한 사고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가라 욕을 했어. 공회에 잡히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기도 없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밝은 축복을 받아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참 이렇게 구약 때 아니라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을 받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을 보게 되면 형편없어요. 우리는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뭡니까? 또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전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짜 말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때 이제 버리고 새로운 신약 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는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불어넣어주고 새 마음을 줘가지고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 안 돼야 당연하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해 주시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 진짜죠. 내 생각대로 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 봐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시면서 미리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읽어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다시 말하면 이 밝은 빛으로 와야 될 텐데 뭡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 사망,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 아는데 이 말씀을 뭡니까? 안 받아들인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있겠다 그 말. 남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살인죄. 그런데 미워하면서도 의식이 없어. 왜?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구약된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살인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밝은 빛 가운데 와서 사는 사정이 달라. 그래서 빛 가운데 와요. 빛으로 와야지. 왜 안 오냐? 빛을 미워해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말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계에 가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갈 것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회복해야죠. 회복 안 하고 끝나면 하나님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빛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많이 밝아질 줄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누가 이어받죠? 야곱이 이어받죠? 그래서 야곱이 무슨 축복을 받죠? 베델의 축복을 받아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벳은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받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역사를 해야지 진짜예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낳고 12지파가 되고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인구수가 적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돼서 고생하다가 400년 만에 나온다. 애굽에 들어가서 뭡니까? 그 야곱의 12아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나라를 이룰 만큼 건설하게 하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 장막 성전입니다. 재료는 뭘 해라, 길이는 어떻게 해라, 자세히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내가 만날 장소다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이런 성전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면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몇 숫자 배우고 뭐 아니에요. 그것을 배우면서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룩된.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됩니까? 모세 장막 성전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는데
참 엄청난 그런 축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 지니까 싸그리 다 망했어요.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죠. 포로 생활하는데 뭡니까? 이 얼마나 고생스러워. 포로지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죄를 그래서 걸머지고 회개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채워야 된다.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회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 계시를 주십니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스겔 성전은요, 지어지지도 않았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이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하나하나,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민자 속에서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생수가 나, 생명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국이 소상을 얻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것을 에스겔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간단하게 말씀해요. 에스겔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에스겔 성전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사람들은 희미하죠. 그런데 구약 때 개념, 그런데 때가 차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어. 예수님이 어디 오셨는가? 수룹바벨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에스겔 성전 후에 축복을 받고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지어요. 주전 537년에 돌아와가지고 536년에 성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44장, 45장에 보면은, 이사야 44장, 45장에 보게 되면, 성이 중건되고, 이제 성전이 기초가 마련된다. 이렇게 예언됐어요.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제 성전, 기초가 마련되고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536년에 시작해서 중단이 되고 520년에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 성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이것도 됐다. 이제는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에스라는요, 아주 말씀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신앙적인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 때가 됐다 해서 느헤미야를 또 보내십니다.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이 되고 주전 444년에 3차 귀환이 돼요. 그러니까 458년, 444년 몇 년 차이 안 나죠. 그만큼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뭘 하시느냐? 성벽이 이룩되게 하죠. 다시 말하면 진짜 성전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마지막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이룩되는데 에스라 같은 특별한 그런 말씀에 능통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못했던 거 자기 아내도 내쫓고 자식도 내쫓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 언약 갱신을 하게 되고 인침의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침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쳐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아이 그래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인쳐주신대요. 그래서 인침받아서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된다. 성전이 완성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제 여러분들 구속사 시리즈 이제 1권부터 12권까지 11권과 12권은 상하가 됩니다. 근데 11권까지 다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11권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2권 들어가야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12권 상이 이번 10월 24일 날 출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실 분들이 같이 가셔서 그때 참 그 출간 이렇게 함께 축복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예배가 이렇게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절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완성이 마지막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마지막 성전인데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그때 당시 그쪽 지역 왕이었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로마에서 이제 헤롯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은 자기도 유대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줘. 왜? 에돔의 피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심 끝에 어떻게 했냐. 이분이 건축에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면서 성전 새로 짓자. 지금 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이 성전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도심 그 지역 거의 성전으로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크게 이렇게 짓고 아주 금으로 도배할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요. 주전 20년부터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가 주후 26년입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는. 그래도 아직도 짓고 있어. 자,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성전. 그 예수님이 오신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새로 지은 게 아니라 헤롯이 개축을 한 거예요. 왜 개축을 했느냐? 자기도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통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성전을 짓게 된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들 성전을 왜 헐어야 될까요? 헐어야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렇게 엄청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구약 때 모든 것을 이렇게 쌓아놨지만은 헐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지어지는데 내가 3일 동안에 다 일으키겠다. 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가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이죠. 주전 20년, 주 26년. 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몰랐어요.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 헐어. 과거 다 헐어. 그러면은 3일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뭡니까? 3일 후에 눈이 열려서 뭐요? 성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그때야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3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 3일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 말씀 잘 가르치셔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공부하셔요.
그래서 배우게 되면요, 아하, 삼위일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예수님께서 진짜 참 성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참 오묘한 신기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생명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앞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느라.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입니다.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이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라는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연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내가 살아왔는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봐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도적의 구렬이 됐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신대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구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는 결단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도의 구렬은요, 그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이제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또 굴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강도들이나 또 나라가 그때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당을 하면서 모의를 하는 그런 이제 열을 이제 당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의하는 그런 이제 장소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가련한 자 앞에 시작.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예. 이 강도의 구렬 같은 성전이 그렇게 됐다는 건 뭡니까? 가련한 자 이 잡으려고 기다리는 그물을 치는 이 은밀한 참 그러니까 모르죠.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가련한 자, 약자 이용해가지고 배를 채우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참 동일 성도들 동일한 얘기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결코 교회는 물질에 어떤 욕심적인 그것이 개입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가운데 참 우리는 물질의 마음이 가있죠. 현실로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어느 부분도 참 물질적인 그런 데 이렇게 얽매이지 있지 않냐. 오직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참 심지어는 이 성전 헌금하지 않고 그냥 헌금 함을 놓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결단코 물질적인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교회는 어떤 헌금을 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 복받게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받을 수 있도록. 그래 저는요 헌금 돈이 없으니까 100원씩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했어요. 새 돈. 여러분들 반드시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많고 적음 이건 둘째 문제고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미리 새 것이 있으면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하면 참 좋겠다. 그러시는데 그 말씀 마음에 꽂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한테도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더라. 여러분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닷새 전에 5일 전에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유용을 이제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보십시오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 엄청난 돌이요 10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돌로 지어나가 어떻게 무너지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종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13장은 종말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이거 보지 않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참 신기하죠. 다 무너진다는 것이. 거기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왜 그렇게 망하느냐? 평화에 관한 일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 모시면 되는데 내가 왔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첨놓이지 않고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반석이 뭐죠?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는 예수님이 돌.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 뭡니까? 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마지막 이 종말을 예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억울함,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거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축복 속에서 마음이 밝아지므로 우리 생활이 천국에까지 이르는 밝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43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날을 이를지다. 그 날이 이를 때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권면해 주셔요. 뭡니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야, 선에 이렇고 후는 이렇다. 말씀으로 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런데 그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아. 야, 너 말씀 받아.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너 말씀 받아야 살아. 기도하고 말씀 받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셔. 네가 사모해야 돼. 그래야 네 속에 그 사모한 말씀이 너를 만족하게 축복을 주셔. 말씀을 받아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릇이 있어야 받지 않겠느냐. 말씀을 공급받는 날, 나를 네가 알지 못하느라. 이렇게 지금 권고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구나. 이 날을 이걸 모르게 되면 그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 권고의 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자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누가복음 21장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미석과 헌물로 꾸몄다 보니까 아름다운 돌로 이제 우리가요 십자가의 은혜 받아서 복음을 영접해서 믿음 생활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까지 헌금하면서 신앙생활에 왔는데 이것이 이제 미석과 헌물로 꾸민 이것이 6절 말씀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리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는 이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드시 말씀의 축복 속에서 마음이 밝아지고 생활이 밝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 70년에 로마의 기도 장군이 군사를 건네고 와서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불태버리죠. 그러니까요, 밀랍 아시죠? 벌꿀, 짜는 거랑 밀랍 있잖아요. 그것을 벽에 바르고 이제 거기다가 금을 붙였어요. 그런데 불태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녹은 금이 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찾으려고 돌 하나도 첨놓인 것 없이 다 금으로.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한 구속사입니다. 교회를 통한 구속사. 헤롯 성전 파괴와 함께 이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 본격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참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고 피로 값질 만큼 하나님의 피로 값질 만큼 귀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건물로 보면 안 돼요.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대신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수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하나도 이렇게 사주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있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지어진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앞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 몇 명일까요? 120여 명. 500여 명이 주는 부활을 보고 참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인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봐보세요.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성령 충만이 받고 그래서 교회가 지어지고 그러니까 말씀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핍박받고 쫓겨갑니다. 그럼 어떻게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돼.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서. 교회는 전체가 뭡니까?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오십시오. 모셔다가 대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우리 성이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짓자. 그래서 교회 짓고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축복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루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새 술은 왜 새 부대에 넣어야 될까요? 새 술은 뭐요? 부풀려. 발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부대는 어때요? 늘어나질 않아. 새 부대는 늘어나. 그러니까 안 터져. 다시 말하면 새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죠? 그러면은 새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옛날 구약 때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음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새 말씀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밝은 데서 살고 싶지만은 우리 현실은 너무 아니라.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난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떡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은혜 입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 은혜 주실까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그러니까 낮아지면 돼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겸손 은혜 주시기 은혜 가운데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한다 똑똑하다 천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하는 내가 깨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시작과 진행 마침 100%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때가 차서 갈라디아 4장 4절 있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죠? 때가 차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어. 안 되더라.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 앞에 있죠. 영접하는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때로는 참 이렇게 왔다 갔다 구약 때 신약 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홀쭉하게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다 대기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문제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받고서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섭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절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성전에서 생명수가 터져나갑니다. 아까 요한복음 7장 7절 38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기 때문에. 자, 앞에 시작. 명절 곧 끝날에 여호와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절 곧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가라사대 이 누구든지 목마른 것 자를 모여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믿는 자는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다시 한번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면 그 강물 먹고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때는 희미했습니다. 그런다더라. 건물을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말씀의 이치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수 축복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